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도 고난을, 따라서 예수님도 고난을. 어제는 현재의 고난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고난은 그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계속 물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우리에겐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어째서 네로 같은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불도 안 질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고 벌 받으면 뭐 당연한 거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네. 죄를 짓고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렇게 그냥 마귀한테 그냥 덮어 씌우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마귀도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억울하게 자꾸 모든 걸 다 마귀 짓이라고 그러냐. 그래요. 다 마귀 짓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게 던질 때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팔복에서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고난 받지는 말아야 되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 보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러면서 어저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지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 그럴 때 주가 나의 소망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결론이 뭐냐 하면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이게 당당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늘 저에게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개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조금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어려운 일을 만나갖고 막 소상집 같은 집에 가고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근데 그분이요 아멘으로 받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100% 장담하는 거는 고난을 우리가 잘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 그게 참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좋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깨달음도 없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 참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돌아놓고 보면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만 고난을 받냐? 딴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도 고난을 안 받고, 딴 사람들 보니까 그냥 목회도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고 그냥 목회가 그냥 시원의 대로 같이 막 가는 것 같고 막 같이 살아봤어요?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보게 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가정에 부부가 이렇게 막 사는 거 보면 이야 막 행복하겠다. 들어가 봤어요? 같이 살아봤어요? 오늘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늘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죄도 없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아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많으시고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우리 비교가 됩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달라서 쿨하게 감당할 것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셨겠어요?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일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지도 않았는데 질 걸 생각하니까 그 고민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표현과 심정이 고난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어려우셔서 깜도 안 되는 제자들한테 나눌 얘기도 안 되는 얘기해봐야 별 유익도 없을 것 같은. 잠만 자잖아요. 잠만 자잖아.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때 우리 주님 가서 정신 차려. 지금 그게 잠잘 때가 아니야. 그러고 계속 깨워줘도 계속 자요. 참 그런 제자들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래도 그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제자에게 내가 힘이 고민하여 내가 죽어. 나랑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 그러고 부탁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제자들한테 중보를 요청하고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죄인의 고난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고난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이끄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높은 분 만나러 갈 때는요, 예외 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가지, 그냥 자기 혼자 그 높은 사람 있는 데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 하여튼 세상에서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다 길잡이가 나옵니다. 따라 나오고 비서가 나오고 이리 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야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지. 그냥 자기 혼자 가면요 문서부터 막혀. 왜 왔냐고 못 들어간다. 이래서 문이 안 열려. 근데 딱 그 높은 분을 만날 수 있게 착 길잡이가 오면 막 거칠 사람이 없습니다. 막 착착착착착 문이 열리면서 그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예? 여러분 뭐 세상에는 회장님, 재벌 회장님 만나러 간다고 해요. 근데 길잡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서가. 그러면 아무도 안 막습니다. 착착착착.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냐?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걸 믿으셔야 돼. 오늘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는 길을 찾는 인생입니다. 무슨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길이 어디 있어야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찾아온 그 길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보여줬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냐고 한번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막 노력하시는데, 노력하다가 다행히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헤매다가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내 죄가 무슨 뭐 수미상같이 많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대단히 이게 돌을 잘 닦은 겁니다. 내 죄가 수미산같이 그 높은 산같이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하는 것까지 깨달았으니까 뭐 대단하죠. 우리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졌어 그러고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도를 깨달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다니까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를 못하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었어야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한다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도 닦아가지고 무슨 죄가 해결될 것 같으면 도 닦아가지고 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집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뭐 죽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막 먹으면은 암을 그냥 싹 죽이는 약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인간도 죽어. 그래서 그 약을 못 써. 그냥 암을 그냥 싹 잡아 죽이는 그런 약이 있대요. 인간도 죽어.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약은 암은 싹 죽이고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 약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나 무슨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으로 올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해석한 거를 무슨 수로 변경을 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성경을 지 맘대로 바꾸게?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 지옥 간 사람이 천국에 올라올 수 있냐? 못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올 수가 없다고. 살아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죽고 난 다음에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 불가합니다. 참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천국 갈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다 그냥 갔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 얘기를 보면서 에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빼앗기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해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다 받아갔으니까. 받아가기 전에 정신 차렸어야지. 야곱이 받아가기 전에 정신 차렸어야지. 아버지가 변경 불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늘 거기에 아버지가 그거 뭐 축복기도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뭐 똑같이 그냥 한 번 더 하지. 아버지가 안 된다잖아요. 야곱이 다 받아가서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게 있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래서 에서가 회개하고 눈물로 해도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가면 천국 못 옵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참 믿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말고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